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네, 한 말씀씩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2차 전도 여행, 특별히 17장 말씀에는 그 마게도냐 지방의 세 도시를 이제 바울의 전도팀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방문했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장소로 이동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지난주 시간에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게 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드렸죠. 자, 지난주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 지방 첫 번째 방문했던 도시가 빌립보였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마게도니아, 그 유럽 지방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두 번째가 지난주에 방문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오늘 베레아라는 곳에 이제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자, 지난주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방문했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굉장히 먼 거리라고 했습니다. 160km. 그런데 그 160km나 되는 거리를 갑니다. 그곳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데살로니가는 엄청난 대도시였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이 유럽의 복음 전파 전초 기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대도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그 대도시로 향하여서 마치 요나가 여의도 4배 면적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그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었다고 그랬죠? 복음의 역사. 복음이면 개인도 바뀌고 도시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 회당에 가게 되죠. 마치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가는 심정으로 들어갔어요. 담대함으로 복음의 불모지를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 믿음 생활에 정확한 타겟이 있기를 바랍니다. 애매하게 회피하고 피해가고 그리고 돌아서 가고 그리고 막 뒤돌아서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의 길, 정확한 사명의 길로 담대하게 정말 사도 바울처럼 걸어가실 수 있기를. 힘든 일이 예상이 되고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가잖아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나에게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의 길로 그냥 꿋꿋이 갔잖아요. 여러분, 2024년이 회피하거나 우회하거나 그리고 불순종하거나 뒤돌아보거나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길로 정말 직진해서 정면 승부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3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항상 핍박받고 박해받는 적대 세력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유대인의 적진 한복판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소동이 일어나죠.
무슨 소동이 일어났죠? 카이저, 황제, 카이사르에게만 칭호할 수 있는 왕, 임금이라는 왕이라는 호칭을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마음의 심령의 뜨거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은 내 삶의 왕, 내 삶의 임금, 카이저, 로마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 내 삶의 임금. 그래서 세상이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막 9시 뉴스, 8시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막 나오는 거죠. 세상에 예수란 자에게 왕이라고 호칭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세상에 막 소문이 나고 아주 세상을 소유케 했던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세상을 소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세상의 한복판에 사실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영적인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모든 갇힌 것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메어진 것들이 풀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신 자들의 삶은 지진이 일어나고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고 시끌시끌해지고 그 변화로 인해서 세상이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이 밟는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런 영적인 소요와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뜻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2024년 금요 성령 집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10절 말씀 처음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인,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울과 실라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죠.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을 보호해 준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야손의 집에 급습하잖아요. 그때 벌써 그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키죠. 오늘 이제 10절로 이어지는데, 밤에 형제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의 형제들,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피신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아주 긴급하고 긴밀하게 보호해서 베레아로 떠나보낸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한 97km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소도시래요. 베레아라는 지역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큰 도시였고, 그리고 마게도냐의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 거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였지만,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작은 소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재밌는 것은 그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을 설명을 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오늘 이 11절 말씀, 거의 한 절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자, 베레아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서보다 사실은 소도시고요, 번화한 도시, 발전된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못지않게 아주 흥왕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돼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11절 말씀,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세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아예 비유를 해놨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1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자, 유게네스테로라는 원어인데요, 너그럽다라는 것이 고상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사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more noble, more gentle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은요. 더 고상했다, 아주 더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온화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기질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참된 말씀인지,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열린 마음, 구도자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 진짜 구원일까? 어디에 정말 생명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상하고 너그러웠다.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인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열매 맺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네 가지 그 씨앗이 떨어지는 땅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지니까 이 씨가 이 딱딱한 길가에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이로 쪼아 먹어요. 바위 틈에 떨어진 씨, 바위 틈에 떨어진 씨, 이 바위 틈에 떨어져 역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다 시들어 버립니다. 가시떨기 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이제 싹을 틔우고 자라나려고 하는데 이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숨이 막혀버립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사람의 심령을 마음밭으로 비유해 주시는 거죠. 오직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 그것을 기쁘게 받고, 그것을 아멘으로 기쁘게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마음밭이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는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무리 존귀하고, 그리고 정말 그 복음 가운데 구원의 길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받는 심령의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열매,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사람이 그 아내에게 성경을 한 권 주게 되죠. 이 아내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으니까요. 이 알코올에 중독된 남편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그 남편에게 전해주고 주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비웃죠. 성경 좀 읽어보라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하루는 남편이 만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머리맡에 놔둔, 아내가 놔둔 그 성경을 화로에 던져버려요. 야, 이거 화로 땔감으로 쓰면 좋겠다. 다음날 아침에 이 남편이 남은 죄를 치우다가 자기가 던진 성경을 보게 되죠. 다 타버리고 남은 성경 몇 쪽을 보게 되는데, 그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래요. 야, 하나님의 말씀, 아내가 나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진탕 육신의 쾌락에 빠지지만 늘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늘 술로 채우지만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데,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한 절의 말씀, 자기가 불에 던져놓고 태운 말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귀한 마음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제가 작년에 부임하고 주님이 명확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다고 했었어요. 빨리 이제 뭔가 사역의 기초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변화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제 마음이 막 조급하게 뭔가를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려주셨던 주의 음성이 있었어요. 밭이 잘 갈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지 않지. 지금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밭을 기경하는 때다. 우리들 교회 성도들, 저의 마음밭,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잘 기경돼야 될 때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무리 프로그램을 짜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일으켜도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기경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고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밭으로 그렇게 기경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2024년에도 여러분의 거친 마음밭, 그 마음밭이 기경돼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역사하실까, 그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항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베레아 사람들이요,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여러분 신년 말씀 카드 다 뽑았죠? 예. 저도 그날 정신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1월 1일 돼서야 이제 펼쳐보게 됐는데, 제가 받은 말씀 이런 말씀이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신뢰할 뿐, 사람도 신뢰하지 않고 어떤 상황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 내 믿음도 교회도 견고하게 설 것이다. 와, 그 1월 1일 아침에 제 마음에 이렇게 빛이 환하게 들어오더라고요. 2023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2024년도 참 바쁘고 또 때로는 정신없는 이제 사역의 목회 일정이 이어지겠지. 그럴 때 제 마음에 정말 빛과 같은 말씀. 여러분, 말씀 카드를 뽑아도 뭐 매년 뽑는 거니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받으신 분은 별 감흥이 없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너그러운 마음, 열려있는 마음, 기경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다.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참된 말씀이 뭘까?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11절 중반부에 다시 보면,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복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렸죠.
자, 베레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뭐라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정말 그런가? 이것이 진짜 맞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인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인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분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분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올해도 순종하면서 갑시다. 그렇게 슬로건을 걸고 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실까?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요, 이 고민의 연속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일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기뻐하는 걸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말씀이 떨어졌을 때 명확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다른 누군가에게 중보하라고 주신 것인지, 여러 분별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시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아주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다른 지역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매일 아침 묵상 기도를 드려요. 최근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가면 10파운드를 주실 것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돈을 받고 나면 어디에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어떤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베풀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이죠. 저도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그런 전화가 은근히 많아요. 어느 단체 아니면 뭐 지금 굉장히 급하게 뭐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짓 전화가 올 때도 많이 있어요. 이 의도를 파악했죠.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 음성이라면 분명 저에게도 말씀하셨을 텐데 어쩐 일인지 주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하신 게 없네요. 성도님 주소를 써놓고 가시면 제가 응답을 받으면 10파운드를 꼭 성도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성도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언제 들어도 최고예요. 와, 어쩜 그렇게 목사님은 최고의 설교가인 것 같아요. 칭찬을 해요. 덤덤한 표정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칭찬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마귀가 제 마음에 항상 그렇게 속삭여요. 모든 영광은 성도님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순간순간은요, 매 순간순간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지를 항상 분별해야 하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 안에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이 진짜일까?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일까? 이 복음에 잘못된 점은 없을까? 이게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냥 받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했다는 거죠. 자, 제자훈련 받으신 분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6단원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에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주변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인 공동체에 하나 되고 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분별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어도, 어디 가서 기도를, 누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막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예언을 하고 조언을 줘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분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뜻을 명확하게 비춰주시는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고 그 말씀에 확인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받는 거죠. 자, 베레아 성도들이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추어 보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기록,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참이구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 같은 말씀에서 역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분별하려고 노력했고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상고했다고 나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베레아 성도들의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셨어요. 성경에 능통하셨던 분이라는 것은 그가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 자신도 연구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대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40일 첫 사역전 금식기도 하실 때 사단이 3번 시험을 줄 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행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함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그가 하시는 말씀, 그가 하시는 행동,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요, 자기 자신에게 예언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복음서에 예언대로,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주님의 행적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 자체는요, 자기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신 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매일 성경 통독방으로 묶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계신 것 같네요. 우리 전도사님이 매일 9시마다 이제 올려주시고 있는데 62명 성경 통독방에 계세요. 저는 그 62명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올 한 해 성경 1독을 다 매일매일 똑같은 분량을 읽으면서 아마 11월 초쯤에, 아마 이제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그 300일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때 62명의 성경 1독자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완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저도 지금 우리 찬송이까지 5명이, 찬송이는 그림 성경책 펴고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혹 여러분 중에 작심삼일이 되신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1월 1일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2일부터 지금 밀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시 도전하셔서 매일 말씀을 읽는 것. 어떤 성도님 또 성경 필사도 하세요. 저도 아직 한 번도 필사를 못 해봤는데 성경 필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귀하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보고 또 손으로 쓰는 거. 저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그래도 최소한 필사 몇 번은 하고는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데 저도 아직 도전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들 교회 성도는 이미 기존 성도들 중에서는 이미 필사를 몇 번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쓰는 거 정말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몇 시간 유튜브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하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런저런 영상 보는 것보다 여러분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큐티 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큐티집으로 올 1년 더 그렇게 매일 묵상하는 묵상 본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읽고 쓰고 또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여러분 베레아 지역 안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에 여러분 그 동기가 거기에 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와 진짜네. 그러면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베레아 사람들 안에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에 또 보면 반대 세력이 또 따라옵니다. 여기에서도 있어요. 하여튼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정말 지긋지긋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이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나고 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흥왕케 되는 그 순간순간에 늘 반대 세력,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는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고 또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정말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그렇게 적대 세력이 있었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90km나 떨어진 이 베레아에 이 90km나 되는 길을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적대 세력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97km나 또 따라와서 사도 바울을 회방하는 거죠. 복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적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역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도 그대로입니다. 왜 말씀을 늘 듣는데 변화가 안 일어날까? 어떤 사람 안에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변화되고 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다를까? 오늘 데살로니가 오늘 베레아 이 성도들 안에 그 마음의 특징 세 가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의 진리가 뭘까?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항상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주의 말,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영향력 있는 삶, 유력한 자의 언변이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상고하면서 그 뜻이 진짜인가? 그 뜻이 정말 주의 뜻인가? 여러분 이런 베레아 사람들 안에 같은 말씀이 들려줘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받아 어린아이처럼 정말 받는 그런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기를 축복해요. 베레아에 일어났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이 부흥이 우리들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심령이 오늘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심령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떤 시간에 가장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쓰십니까?
여러분의 일하는 시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쪼개서 여러분의 남는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육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축복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